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끼쳐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계세요. 믿음에 관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있고 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으면서 소개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뭐뭐시다 하는 뭐뭐시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영어로 하면 is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 본 말씀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faith is 이렇게 갈 텐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is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시다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is
못못이다 하는 이 단어를 제일 앞에 썼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제 제일 앞에 그 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믿음의 현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었나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서 기자는 못못이다 is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그녀의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들로 하여금 좀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시각장애인들이 당연하죠 주님, 우리가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너희 믿은 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즉시로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십니다.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가나안 여인을 완전히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런 험한 말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즉시 그 여자의 딸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바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다 믿지요.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자기 눈으로 실제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지요? 왜 믿습니까? 왜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하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고도 못 믿습니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야, 저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로구나.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믿으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 계시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으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먼저 믿어라. 믿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다 믿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그러면 맹목적인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잘 보고 이 우주 만물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면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한 책입니다. 1500년, 긴 세월이죠. 그리고 40여 명의 사람들, 직업도 다양하고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의 이제 일부를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안에는 틀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 이런 거는 우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있었으니까 그건 사람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또 천국과 지옥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외에는 사실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확인을 해 보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관찰을 해봐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믿는가 하면 대폭발에 의해서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주가 짜잔 생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다고 믿는가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원숭이가 되고 또 그 원숭이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믿는 것,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공상 내지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지,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이 제게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더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나이를 한 46억 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46억 년 정도의 세월을 지나왔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연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지구의 역사는 사실 한 6천 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 성경하고 과학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 그러는 그것이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을 창조했을 때 베이비로 창조하지 않고 성인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30세 청년으로 만들었는지 100세 청년으로 만들었는지 300세 청년으로 만들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참고로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00살이라 그래도 여전히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짜리 청년으로 만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 그냥 그 시작 연도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간 그런 지구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에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연령을 측정을 했어도 제가 볼 때는 46억 년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전혀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 모든 거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이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거 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변화된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겁쟁이였어요. 죽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실제로 본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꾼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신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한 천국과 지옥 존재하는 것이 맞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지요. 아담의 형인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 4절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참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거짓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대충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이 에녹 말고 또 한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고 에녹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영광이 아니죠. 대단한 복인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하반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간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느냐? 사람과 동행할 때는 함께 가면서 대화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또 필요하면 손도 잡고 어깨동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행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고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수시로 나누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도 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화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라고는 없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보낼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아에게는 또 뭐가 필요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했죠.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방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몇 안 되는 자기 가족들이 이제 그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또 그리고 산 위에서 그런 배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저 노아 영감이 미쳤네? 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할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면 불로서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불못에 던지겠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안 하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 존재하지, 그냥 그 정도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결국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가슴 아픈 일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결국 무슨 증거인가 하면 지금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때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머물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믿음이 적용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